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지금 대장정 이제 일단은 이번 시간에 끝나게 됩니다. 임종을 맞이해서 준비 잘하고, 그다음에 죽음을 맞이해서, 그다음에 이 영혼들의 세계 갖고, 그다음에 까르마 법칙에 의해서 다음 생에 태어나는 여러 가지 여기서 보게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거대로 까르마가 운용되는 실제 모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참 못한 게 있었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좀 말씀드리고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랬죠. 우리가 이번 생 사는 큰 목적 중에 하나는 까르마, 이게 업보탕감, 그 절에도 붙어 있잖아요. 금강경 1만 독 하면 업보탕감 된다고. 예? 금강경을 10,000번 읽으면 업보탕감이 된다는데 뭐 될 수 있겠죠. 근데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어쨌든 그런 업보탕감을 해야 되고, 이제 태어난 이유는 일단 성장하기 위해서, 특히 도덕적인 완성을 위해서 이번 생에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직접 칸트 책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쪽 공부한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칸트가 한번, 임마누엘 칸트, 독일의 철학자, 그러니까 뭐라는 거니, 도덕의 완성을 위해서는 인간의 한 생은 너무 짧다. 그렇죠. 이번 생에 우리가 어떻게 도덕 완성을 이룹니까? 맨 하는 건 실수만 하고, 예? 바보 같은 짓만 하고 그렇게 사는데, 뭐 좀 새로운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칸트는 무슨 환생 그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짧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지상 오욕만 충족시키는 쾌락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잖아요. 세속적인 쾌락, 뭐 성, 도박, 마약, 뭐 혹은 돈 버는 거, 뭐 주식, 부동산, 뭐 예술품, 뭐 이런 거 환장을 하죠. 돈이라면 그죠. 예? 또 사치 부리는 거, 옷, 보석, 자동차 광분하고, 또 자식에 함몰되고, 권력 추구하고, 인기에 광분하고, 다 이런 게 이 까르마만 만드는 거다. 근데 이게 뭐 꼭 저는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다만 어린 영혼들이 행하는 그런 거다. 제가 뭐 그때 한번 그 말씀 드렸죠. 인생을 어떤 사람은 놀이동산에 비교한 사람, 놀이동산. 어뮤즈먼트 파크. 저 용인에 가면 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한 거, 세속의 쾌락에 빠지고, 뭐 사치를 하고, 뭐 권력을 추구하고, 인기에 광분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린 영혼인데 뭔가니, 여기가 이제 입구에 입구. 여기 바로 갓 들어온 사람이다 이거예요. 어린 영혼이야. 그래서 여기 들어오니까 놓을 게 너무 많아 그냥. 여기 미쳐가지고 돌아가는 거야. 이게 세속의 쾌락에 빠진 모습이다. 그러나 올드 소울, 성숙된 소울들은 여기 이제 출구에 다 가까이 간 거예요. 다 해봤더니 별거 없더라 이거야. 예? 그 비유예요.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 나쁘다고 저는 생각 전혀 안 합니다. 할 때는 해야 돼요. 예. 쾌락도 추구해야 되고, 사치에도 광분하고 이래야 돼요.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제가 그냥 농담으로 그런 얘기해요. 부처님 같은 분들은 세속적인 쾌락을 다 해본 분 아니냐. 예? 왕제로 태어나서 뭐 부인도, 여기 부인은 누구예요? 하나만 있고 나오는데 다 어떤 기록은 더 있다고 그런 기록도 있고, 어쨌든 수많은 쾌락, 뭐 그냥 여름의 궁전, 뭐 가을의 궁전 다 다르게 만들어 놓고 막 그래봐야 카필라 나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사실 큰 나라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해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 알고 출가한 거지. 우리 그것도 못 해봤는데 어떻게 출가를 하냐 이거 지금 즐거운 재미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항변도 합니다. 어떻든 근데 어린 영혼이겠다.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그래서 이게 약간 여기서는 우리 이 세상을 놀이동산에 비유했지만 또 비유하는 건 뭐냐면 여기는 학교다. 지상이라는 건 훈련장. 그러나 대단히 힘든 곳. 예? UDT 이 UDT 훈련보다 더 힘든 곳이 바로 그거 아시잖아요. 군대에서 제일 이 어려운 훈련은 UDT 훈련이라고 그러죠. 잠수하고 뭐 이런 거, 뭐 공수부대보다 더 힘들다고, 뭐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훈련장에 다시 이제
이제 계속 여기 환생하는 거는 이렇게 행동하는 한 환생한다. 누가 참 정리를 잘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허영에 빠지고 오만하고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천박하고 시기하고 악하고 탐욕스럽고 무절제하고 아장 없고 벌써 10가지예요. 성미 급하고 잔인하고 근시안적 이기적이고 째째하고 개걸스럽고 위선적이고 불완전하고 18개 이런 우리는 다시 이 빡센 훈련장에 다시 태어나서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개고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누가 정리를 해놔서 근데 가만 보면은 뭐 저도 거기 대부분 저도 그 해당이 되더라고요. 저는 다음 생도 한번 뭐예요? 뭐 감내하고 와야 되겠다. 지금도 그런 국리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 잘못된 관습, 잘못된 생각들은 육체 상태에 있을 때만 떨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여기 환생한 그래서 여기서만 그걸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와서 또 잊어버리고 또 그 이전에 했던 이 쾌락만 탐구하고 뭐 이기적으로 살고 이런 거예요. 그거를 깨달을 때까지 까르마 법칙은 계속 그 환생하게 만들고 고통을 줍니다. 결국은 추정을 해본 건데 결국은 알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성숙한 영혼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생에 다시 환생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도 미국 학자가 적어놨는데 그 체면 표현했었어요. 이번 생의 마지막인 거. 그게 다 불교에 또 나오죠. 자, 이번 생의 마지막인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아나함. 그다음에 한 번만 더 태어나고 이제 그게 끝인 삶. 그건 사다함. 참 불교가 대단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번 생에 마지막 있는 사람들 졸업반이에요. 졸업반. 여기 지금 바로 가가지고 여기 나가면 다시는 여기 안 돌아와도 되는 사람 봤더니 왜 이렇게 아주 조용한 사람들 평범하고 평소에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필요할 땐 남을 항상 잘 도와주고 그런 이제 이웃집 뭐 세탁소집 아저씨 뭐 이런 식의 여기가 잘 모르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이게 이제 마지막 생이라는 거예요. 왜? 조용하게 살다가 더 이상 깔말 안 짓거든요. 제일 칼마 안 좋은 친구들이 정치인들, 종교인들 특히 정치와 종교는 양쪽 두 바퀴거든요. 정치인들 얼마나 말을 막 합니까? 너무 칼만 많이 만들어요. 지금 저게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 생각하고 말을 막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서 아이고 저 국회의원 저 나중에 칼만 어떻게 받으려고 저러니 막 괜히 그냥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 세속에서 막 이름을 날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는 까르마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또 와서 또 해야 돼요. 탕감하려고 여기 와 또 고생을 좀 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그냥 조용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조용히 살려고 했더니 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있습니다. 자 이번 이제 다시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카르마는 도덕률이라고 했고 착한 일은 선과를 하고 그다음에 악한 일은 악한 과를 나오고 중성 뭐 그런 착하고 악한 일 아닌 거 그건 아무런 이 과보가 없겠다. 그리고 의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의도가 없으면 그것도 과보가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가 제시하는 그 도덕적인 그 법칙 합당하게 행동하면 카르마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다 우리가 이기적인 행동이 가장 문제인데 또 사악한 행동도 이기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럴 때 카르마 원리가 작동을 한다. 왜?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제동을 걸고 균형을 잡아준다. 제가 항상 어떤 비유를 드는 거니 자동 자율주행차죠. 이게 이제 가다가 차선을 벗어나면 삑 끌어잖아요. 못 가게. 이제 까르마 법칙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 우리가 조금만 벗어난도 제동을 가해가지고 보통 고통을 주겠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시 원상태로 갈 수 있게. 자 그러면 이제 까르마 법칙이 어떤 식으로 우리 인생에 작동을 하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속성이겠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연속성. 두 번째는 직접적인 되갚음. 이 과죠. 이게 과. 세 번째는 간접적인 되갚음 혹은 상징적인 되갚음. 이렇게 크게 봐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다. 카르마가 이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은 이것만 아시면 대충 이제 그 까르마 법칙의 이 돌아가는 원리를 아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연속성. 이건 뭔가 하니 우주의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생각이나 행동은 다생 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능력이라든가 나의 종교, 나의 인종, 그다음에 젠더, 성, 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 혹은 뭐 성격의 특징, 뭐 내가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우주 질서에 어긋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까르마 법칙이 견제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연속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경우 보니까요 대체로 전생과 비슷한 직업을 택하더라고요. 케이시 책에 보면은 어떤 마사지를 하던 여성인데 이 사람을 전생적 봤더니 미국 사람인데 이집트 시대부터 비슷한 일을 계속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능력은 까르마 법칙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안 스티븐슨 교수 책을 보니까 스리랑카에서 생겼던 일인데 이 사람은 전생에 영국 조종사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군에 격추를 받아가지고 죽었고 스리랑카에서 환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사람 직업을 봤더니 이제 스리랑카는 뭐 비행기가 별로 없나 보죠. 그래서 뭘 하는 거니 자동차 정비공을 하더라고요. 영국 조종 기계를 만든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계를 잘 고쳐요, 이 사람이. 이게 어떤 연속성이 있죠. 모차르트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모차르트 같은 천재가 나오려면은 얼마나 많은 생애 동안 같은 일을 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생, 두 생 갖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차르트. 그다음에 성별은 보니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왜 그런가 더 체험을 위해서 남성으로 살다가 또 이게 성이 남성 여성의 체험이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뭐 화성에서 온 남자, 목성에서 온 여자인가 어디서 왔는지 제가 다른 행성에 이해를 못해요. 제가 사회학 책 중에 하나 뭔가니 The Longest War 가장 긴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표지가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알 수 없는 낭떠러지가 있고 여기 남자 여자가 서 있어요. 가깝지만은 이거 알지 못하는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남과 여성이. 그래서 더 많은 체험을 위해서 성별을 바꿔서 태어난다. 이거 재밌죠, 이거? 그다음에 이제 성격의 특징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향적인 사람도 계속 내향적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한 생에서 관습적인 생각을 갖고 살잖아요. 그럼 그 다음 생에도 관습적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전생을 본다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전생도 비슷해요. 이렇게 그냥 천방지축으로 살고 말 막 하고 그냥 이렇게 제도권에 안 들어가고 아웃사이더처럼 살고 전생에도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 얘기에 의하면.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번 생에 종교학을 전공했는데 전생도 보니까 종교와 관계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을 봐도 이런 건 이제 계속 연속이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직접적인 되갚음. 이건 이제 어떤 사람은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은 부메랑은 탁 던지면 돌아오잖아요. 이런 식의 되갚음. 이건 뭔가니 우리 행동이 우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까르마는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대로 똑같은 이 타격을 가한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걸 깨닫고 자기 행동을 교정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왜 나한테 이런
이런 그 이상한 일이 이렇게 이제 불평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먼저 룰을 자연의 우주의 룰을 법칙을 깼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주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징벌적인 성격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까르마 법칙은 법의 여신과도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서초동에 그 대법원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법의 여신 그 신상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눈에다 이렇게 못 보게 이렇게 뭡니까 뭘 해놨 이렇게 가려놨어요. 안대를 해놨어요. 그리고 저울을 들고 있죠. 이게 공평하게 보기 위해서 자기 눈을 보지 않고 다만 그 사람이 갖고 온 그 죄라든가 이런 거를 제울로 재는 공평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까르마 법칙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이기 때문에 내가 행한 일을 타인에게 행한 거를 고스란히 그대로 받는 거. 부메랑적인 까르마. 여기서 이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번 생에 내가 누굴 죽였으면 이제 이번 생에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또 내가 이번 생에 시각장애자로 났으면 아마 전생에 누군가의 눈을 멀게 했던지. 그러나 이거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보다 이런 경우가 아닌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직접적인 대화품이 왜 그런가니 그때 그 한 누구를 이제 죽였으면은 지금까지 생애 오면서 수많은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꼭 그 직접적인 그 되갚음으로 안 올 수도 있겠다. 또 이전 생에 다른 사람이 돈을 많이 갈취를 했다면 이번 생에는 갈취를 당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 내 이 피 같은 돈을 왜 내가 보이스피싱에 이 뺏기고 말이죠. 또 믿었던 친구한테 그 동업을 했는데 사기로 돈을 뜯기고 말이죠. 이런 거는 일단은 내가 언젠지 모르지만 전생에 남의 돈을 뺐든지 뭐 그런 일을 했다고 보는 게 까르마 법칙으로 맞겠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데는 갑자기 로또가 복권이 당첨이 돼. 또 어떤 데는 뜻하지 않게 유산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리고 사업을 망해가지고 난 죽었구나 그랬는데 누가 와서 돈을 빌려주고 말이야. 다시 한번 해보라고. 이건 뭐다? 이것도 전생에 했던 좋은 그 업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제가 그 보이스피싱 얘기를 많이 했죠. 그 영화 나왔던 게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도 보면은 한 건 하면은 다 박수치고 좋다고 그래. 그래서 저놈들 저게 과보가 얼마나 심할 텐데 저놈들이 박수를 치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 가는데 우리 지옥 간다고 좋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저런 미친놈들 저런. 남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한 놈은 반드시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정말입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하냐고요? 위에 이제 공부 많이 한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미난 이유인데 내가 어떤 사람을 이유 없이 크게 비방하거나 비웃어가지고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다. 그럼 나도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게 된다. 제가 가끔 비유한 예를 드는 건데 소태산 원불교 세웠던 소태산 선생 이제 원불교 경전에는 아예 인과 품이라 그래가지고 있어요. 그 한 장이 이 양반이 이런 얘기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대중 앞에서 근거 없이 창피를 주면 나는 다음 생에 얼굴에 흉터, 점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런데 큰 점이 있거나 그러면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따뜻하게 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평생 활발하게 살 수가 없게 된다. 왜? 다른 사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창피지 얼굴이 다른 사람 창피를 주면 얼굴이 파랗게 되고 그냥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그대로 오게 된단 말이죠. 또 남에게 이 소태산 말 계속입니다. 남에게 애매한 말을 많이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하면은 사랑하는지 싫어하는지 얘기도 안 하고 항상 이상한 애매한 말 많이 하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내새 가슴 앓으려 한대요. 왜? 남의 가슴을 앓게 했으니까. 이게 직접적인 되갚음이에요. 또 남의 비밀을 엿보기를 좋아하고 엿듣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이거 재미난 얘기긴 한데 좀 세요. 내 생에 사생아로 태어나서 천대와 창피를 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명정대하게 살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겠나 안 좋아하겠나 그것만 잘 판단하면 실수는 없겠다. 재미나죠? 그다음에 저 K 씨가 이제 이 상담한 그 내담자 중에 극도의 비만인 여성이 있었다. 이 사람을 자기가 이제 K 씨가 자가 최면에 들어가서 보니까 로마 시대 때라고 그러던데 또 이 굉장히 먼 전생에 다른 뚱뚱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있는 힘껏 경멸을 했대요. 뚱뚱한 사람들을. 근데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건 우주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드시 까르마에 엄중한 개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균형을 잡고자 이제 이번엔 자기가 비만이 들어가서 고생하게 된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된다? 회개하면 돼요. 회개. 뉘우치면 됩니다. 뉘우치면. 응? 근데 내가 뭘 잘못하고 뉘우치지 않냐. 이렇게 하면 이거 까르마 탕감이 안 돼요. 네? 근데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설명은 전생에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을 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우리 저희 한국 사람은 풍요롭게 살기 때문에 이제 배고픈 걸 모르지만 죽을 때 이제 굶어 죽으면 그냥 끝까지 밥 이러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저 영혼에 깊게 파 있어 가지고 그냥 태어나서 그냥 먹는 거냐. 자기도 모르고 막 계속 먹어요. 네? 그런 경우도 극도의 비만. 그런 경우는요. 최면을 해가지고 그 전생 곧 죽을 때 골로 가서 한번 관찰시키면 없어져요. 이거는. 제가 해본 게 아니고 책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건 회개할 필요가 없죠. 무슨 윤리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일 대표적인 게 포비아, 공포증 증세. 폐소 공포증, 엘리베이터처럼 이런 공간에 들어가면 공포 느끼고 말이죠. 또 높은데 비행기 못하는 사람 많죠? 맞나요? 전 그런 사람 봤습니다. 또 특정한 사물, 물이라든가 이런 뾰족한 거, 이런 거. 동물들, 이렇게 큰 레슬링 선수인데 쥐만 보면 놀라가지고 막 도망가고 이래요. 이런 공포증은 전생과 관계될 확률이 많다. 아마, 물에 대한 공포증 있는 사람은 이게 실내인데 전생에 어부였다가 이제 물에 물고기 잡으러 갔다 물에 태풍을 만나서 물에 빠져 죽은 경우 이런 경우 그런 경우도 역행 최면으로 그 순간에 가서 다시 이렇게 주시하면은 날 수 있겠다고 그러죠. 근데 제가 이거 높아신 걸 말씀드리는 건데 전부 전생으로 돌리지 말자 이거예요. 대부분은 이 생에서 설명이 됩니다. 전생 안 가도 되겠다 이 얘기예요. 자, 이거 보면은 이 직접적인 되갚음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겠다. 네? 그래서 빨리 수용하고 이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는 의미를 파악을 해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반발심 갖지 말자. 왜 나만 이런 시에 왜 나만 이건 절대로 정말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갖지 말고 바로 좀 이 원인을 알아내서는데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럴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좋은 분을 만날 수 없다면 간접적인 책이 있어요.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죠. 간접적인 되갚음, 상징적인 되갚음. 이거는 부메랑식의 되갚음이 아니라 원인과는 다르게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거. 가령 이번 생에 내가 청각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이게 직접적인 되갚음이라면 내가 전생에 타인의 귀를 멀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참 여기 청각 장애인 중에 재미난 예가 나오는데 이게 간접적인 거죠. 간접적이고 상징적인 과보를 얘기할 때 이게 참 믿을 수가 없는데 이제 어떤 청각 장애인을 전생을 조사해 봤더니 이 사람이 전생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절실하게 도움을 청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야멸차게 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번 생에 이 사람의 청각을 아예 뺏어 버린 거. 이게 참 많이 나온 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과연 가능한지 여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A야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아주 굉장히 정말 애원 간청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A가 무시하는데 우리가 무시할 수 있죠. 근데 나는 지금 저 사람을 도와줘도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내가 도와주면 문제가 생길 때 이럴 때는 괜찮아요. 그건 뭐 내가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나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은데도 그 귀찮다고 무시한 경우 이럴 때 과부가 생긴다. 과연 이럴 때 그 까르마가 의도하는 교육적인 메시지는 뭐냐? 이 사람은 막 청하는데 귀를 닫고 일부러 듣지 않은 거죠. 까르마 법제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듣지 않으려면 그런 게 필요 없어. 이번 생에 그냥 청각 없이 살아봐라고 한 것 아닐까. 그래서 본인은 평소에 이 청각에 불편함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그 전생에서 했던 일이 다른 사람이 하고픈 청을 거절했던 게 얼마나 비도덕적인가를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청각장애가 꼭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가 있다는 한 사례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저거 아닙니까? 기독교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나와요. 37절까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떤 그 유대인이 강도를 당해가지고 길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쓰러져 있었어요. 그랬더니 당시 같은 유대인들은 막 그냥 지나가요. 뭐 내가 결혼식이 있어서 뭐 회의가 있어서 말이죠.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유대인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유대인을 도와줍니다. 여러분들 저희 신약에 보면 사마리아가 많이 나오거든요. 누굽니까? 영화 제목도 있었는데 김기덕 감독 그 사람 영화도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별로 관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분돼 가지고 밑에는 유대고 위에는 사마리아가 그래요. 그러니까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더 도와줄 수가 없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도와줘. 말이죠. 거기서 나오는 게 착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굿 사마리탄. 그래서 미국 가면은 굿 사마리탄 하스피털, 그러니까 착한 사마리아인 병원 이것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아들이 거기서 낳았는데 그 병원에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 건데. 근데 이 서양에는 아직 유럽에는 그 법이 있더라고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 그래가지고 누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이 법에 걸려서 징역까지 가더라고요. 벌금도 몇 천만 원이에요. 정말 그게 적용이 되는 걸 제가 사례는 못 봤는데 이렇게 아예 돼 있다. 한국도 비슷한 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에드가 케이시 책에 보면은 아주 적나라한 사례, 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니 2살 때부터 야뇨증으로 고생하던 11세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2살 때부터 그냥 잠자면 계속 오줌 싸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9년간 계속 싸니까 그게 뭐 병원도 이제 다녔겠죠. 근데 못 고쳐. 그래서 결국 케이시한테 왔던 거예요. 케이시가 이 아이의 전생을 조사해봤더니 초기 청교도 시대 때 이 마녀 재판은 보니까 이번에 제가 조사해봤더니 캐톨릭만 한 게 아니고 이 개신교도 했더라고요. 그때 개신교에도 있는데 마녀 재판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혐의자를 8 붙잡아다가 거성에 묶어가지고 연못 던지거든요. 그 마녀를 분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뜨면은 마녀고 가라앉으면 마녀가 아니에요. 뜨면 어떻게 돼요? 그 마녀니까 다 잡아 죽이죠. 이제 그다음에 불에 태워서 죽여버리고. 근데 마녀가 아닌 거는 가라앉으니까 어차피 죽게 되고. 참 치졸한 거죠. 좋은 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럴 수가. 그래가지고 적어도 한 50만 정도의 우리 여성들이 아무 무고한 여성들이 죽게 됩니다. 제가 또 그 뒤에 얘기가 많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일을 마지못해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할 수 없이 그냥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앞장서 적극적으로 저 마녀 쳐라 말이야. 빠뜨려라 막. 죽으니까 봐라 저 마녀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게 얼마나 나쁜지 모르고. 근데 만일에 이 경우에 직접적인 되갚음이라면 이번 생에 이 사람은 잔인하게 물에 빠져 죽임을 당해야 되죠. 똑같이 당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게 퀘스천만. 한 번에 죽기에는 죄질이 위중해.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을 죽였을 테니까 과보가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과보, 수년 동안 매일 오줌을 싸는 과보를 받게 했다. 그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간접적인 응징이지만 아까 마녀는 물에 빠뜨렸고 근데 본인은 오줌을 싸잖아요.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가 물과 관계돼요. 모든 연관성이 있는데 상징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상징적이고 간접적인 그 과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치유법이 독특하고 좀 단순해요. 뭐라고 K씨가 치유법을 줬는 거 아니? 엄마 보고 잘 때 이 아이 귀에다 대고서 야, 너는 친절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많은 일을 도와줄 거야. 이렇게 한 10분 동안 얘기했대요. 그렇게 한 몇 달 했더니 애가 이제 좀 병이 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고서는 그렇게 나쁜 짓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모르죠. 그게 다른 생에서 어떤 또 과보를 받을지 몰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까르마 법칙은 엄중해서 반드시 모든 과보를 다 받게 해준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그 오만함이 초래하는 과보. 아까 이제 그 막 오만한 거. 사람이 그 더 안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이 오만한 거, 이기적인 거, 처절하고 엄중하다.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것보다 사람 무시하고 비우는 거, 이게 더 나쁜 과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에드가 케이시 그 사례에는 뭔가니 34살의 여성인데, 영국 여성인데 너무나 그 상태가 안 좋아. 태어나서 바로 소아마비가 걸렸고 척추장애인, 이 꼽추죠, 이 말 이렇죠. 그런데 이제 소아마비가 발이 불편하잖아요. 또 이게 집에서 뭐 닭이 길려서 좀 돈을 벌었더니 아버지가 다 갖다가 쓰고 말이죠. 또 결혼을 하고 봤더니 또 2차 세계대전 이제 남자는 죽고 다시 약혼을 하려 했더니 그 남자는 또 간호사하고 눈이 반해서 도망가고 그러다 돌개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또 굽은 등뼈가 또 다치고 이거 정말 최악인 게 최악. 뭐 어떤 것 하나 좋은 게 없어요. 이 사람이 다 돌아다녀보다 안 되니까 K씨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K씨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번 생과 연관이 깊은 생, 그게 다 있어요. 이번 생하고 연관이 깊은 생들이 있어요. 모든 생이 깊은 게 아니고, 저도 이제 해봤는데 역행 최면할 때 이번 생과 가장 연관 깊은 그 전생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 조사해봤더니 로마 귀족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투기장 아레나 있잖아요. 투기장에서 사람들이 싸운 걸 이제 보면서 특등석에 앉아서 막 좋다고 막 이러고 막 계속 쟤들 바람 막 비웃었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야. 그 과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 내가 그 여자가 경험하고 있는 처참한 몸이랑은 뭔가니 바로 그때 싸우면서 다친 사람들이 몸처럼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몸이 막 찢겨나가고 막 잘려나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 사람 몸에 간접적으로 투영이 된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뭐 직접 그 로마 귀족일 때 뭐 누굴 죽이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비웃기만 하고 그러는데 그런 엄청난 과보가. 또 어떤 네 번째입니다. 어떤 여성은 36살 때 소아마비 걸리고 휠체어를 타면서 집안 살림을 했는데 또 이 사람도 또 봤더니 또 로마 시대예요. 전생에 관계된 전생이 K씨 책에 나오는 건데 투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싸우는 걸 보고서 이 절름발이가 된 모습을 보고 제가 그 벼타고 막 비웃었는데 네로 황제하고 가까웠대요. 네로 황제하고 굉장히 높은 귀족이었던 거죠. 이번 생에 이제 그 보고 비웃은 것 때문에 너도 당해봐. 그래서 소아마비에 걸리게 된 거야. 좀 직접적인 것도 있죠. 그다음에 K씨가 재미있는 얘기 하더라고요. 동물들에게도 잘 내야 된다. 동물들. 가령 어떤 도살업자가 동물을 이제 죽여야 되잖아요. 그때 고통 없이 기절시키고 죽이는 방법을 잘 알면서도 어떤 도살업자가 그랬대요. 소의 뒷다리를 매달아 놓고 서투르게 망치질을 막 머리를 난타하고 막 잔인한 걸 막 한 거예요. 수천 마리 소를 그렇게 죽였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K씨 말입니다. 반드시 다음 생 언젠가는 그 소에게 했던 일을 그대로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혜가 가진 분들은 소를 죽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얼마든지 예우를 갖추고 소가 이 고통을 덜 느끼게 하고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 과보가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K씨는 모르는 거 아니? 우리 모든 생명은 다 연결되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동물과 인간은 같이 가는데 멀고 험한 순례 여행, 진화 여행을 가고 같이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유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에게 뭐 식물에게 한 건 별로 저 과보가 없습니다. 동물에게 하는 행동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전 동일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죠. 연속성, 직접적, 간접적인 했는데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남고 해서 이런 까르마적 법칙의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일상적인 표현들, 우리가 일상적인 여러 표현을 쓰는데 그중에 까르마 법칙과 어긋나는 표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드는 건 이거예요. 맞아, 얘기하는 건 인생은 공수로 공수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그러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최희준의 그 노래 하숙생에 나오죠. 저희 세대는 최희준 하숙생은 정말 유명한 노래인데 지금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가요 무대도 잘 안 나와요, 이 노래는. 자, 이걸 뭐가니? 인생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별거 아무것도 없다. 빈손으로 나와서 빈손으로 간다. 아니, 멋있죠? 네? 그런 얘기 들으면 또 먼지로 되돌아간다.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 그 박인희 씨가 노래했던 1970년대, 이건 젊은 사람들 많이 아는 노래죠. 모닥불이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이런 노래가 있죠. 이건 가장 좋은 게 바닷가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여학생들하고 있을 때 저도 기타 많이 쳤고, 이 기타 코드가 간단해요. 재밌어요. 근데 노래가 아주 예뻐서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이거 가사 보세요.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사라진 모닥불 같은 거다. 만약 그렇다면 그 허무해서 어떡합니까? 예? 그냥 죄만 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전부 물질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냥. 예? 그러나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인간은 영과 식을, 이 의식을 가진 존재다. 예? 그리고 절대로 공술의 공수고가 아니다. 뭐다? 우리가 마지막에 갖고 갈 때는 딱 까르마만 가지고 간다. 우리가 이번 생 했던 일을 그건 요만큼도 버리지 않고 가지고 간다. 절대로 말도 안 나오네. 공수고 공수가 아니다. 또 이런 얘기해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히 까르마 법칙에 정의를 내린다면 나는 지금 있는 이는 수많은 까르마의 집체일 뿐이다. 이번 생에 필요한 까르마들이 지금 혼합되어 있는 것뿐. 그게 지금이 나예요. 별거 없어요. 별로 우리는 철학적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까르마를 갖고 온지 모르니까 그렇게 헤매는 겁니다. 저는 뭐라는 거니? 인간이 뭐냐? 그럼 지금 까르마의 다발이다. 설명해요. 다발. 까르마의 한 다발이다. 그죠? 이거 어서 힌트를 얻는 거니? 영국 철학자 중에 데이비드 휴미라고 있어요. 이 경험론자. 이 사람은 독일의 관념론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아론. 안은 없다. 우리는 생각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어떤 나라는 에고가 있고 거기서 모든 명령을 지시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휴먼 경험 입장에서 그런 건 없다. 인간의 자아는 없고 그냥 감각의 다발에 불과하다. 지금 이걸 느끼면 그게 지금인 거지. 그거를 향유하고 느끼는 자아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교의 무아론하고 많이 비유할 때 논문 쓸 때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까르마의 다발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가 왜 사느냐? 까르마 소멸해서 왔어요. 그리고 결국에서는 아까 놀이동산에서 소멸하고 빨리 출구로 나가서 더 이상 안 올 수 있게. 그게 목적이야, 이거 사는 게. 근데 문제는 그걸 잊어버리고 자꾸 또 딴짓하다가 또 와서 또 하고 오는 거죠. 그런 얘기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벤츠 타고 다니는데 나는 차도 없는 뚜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만 같은 거죠. 그러나 좋은 부모 만나는 것도 자신의 행한 업의 결과다. 얘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되고 현재 상태를 인정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이걸 생각해 보자. 자꾸 생각해 보자니까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참 그렇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근데? 생각을 해야지 좋은 국리가 생기죠. 분명히 좋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내가 받은 원한은 모래 위에 기록하고 내가 받은 은혜는 돌 위에 기록하는 말, 이게 맞죠? 까르마를 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은 원한, 이거는 내가 이 생에 잘못했기 때문에 원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써놔. 그러면 바다에서 물이 쫙 가면 싹 없어지죠. 그런 식으로 없애버려야 되겠다. 은혜는 왜 돌 위에 기록을 해야? 돌 위에다 기록하면 안 없어지잖아요. 내가 지금 받은 은혜는 내가 이전에 잘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받고 끝나면 발전이 없죠. 이걸 더 키워서 더 좋은 일, 상승, 시너지 효과를 내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 또 뭐 낳았으면 챙겨 애들 중에 뭐 그러지. 엄마 날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말이야. 날 이렇게 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날 낳아놓고 뭐 이렇게 할 거야? 왜 날 고생시키는 건지 이런 저도 사실 어릴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거 가지고 나온 저 영화도 있죠. 가버니움이라는 영화 2019년에 나온 레바논 아이가 자기 부모를 고발했어요. 그냥 이렇게 나 버리려고 그 빈민가에 버리려고 날 태어나게 만든지 이런 건데 이게 사실 적반하장이겠다. 부모 자식 관계를 갖고 나온 것도 이전에 합의를 보고 까르마 관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따라서 부모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다. 물론 아까 그 아이가 부모를 고발한 건 이해를 합니다. 예? 예. 그러나 세상으로 나온 건 내 결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부모 탓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또 뭐 이렇게 새파란 젊은 놈이 뭐 내가 너만 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 그럼 또 보면 너 참 좋은 때다. 이러고 나이를 가지고 남을 평화하는데 이것도 사람을 얘기할 때 육체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나이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의 성숙도만 가지고 판단하지 이거예요. 장유서 제발 그만 따지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지금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이거 하나만 할까요? 그 교회 결혼식에 가면은 목사가 그런 말을 해요. 죽음이 뭐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무슨 소리야 저게. 아니 기독교는 영혼이 있고 죽은 뒤에도 영혼이 존재하는데 뭐 갈라놓긴 죽음이 어떻게 갈라놔요. 기독교가 어울리지 않죠. 결혼은 신이 결정한 거고 죽은 뒤에도 계속됩니다. 뭐 그런 얘기. 이혼은 안 돼요. 그래서 사후관계도 부부관계 유지해야 돼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까르마, 죽어서도 까르마가 엮여 있으면 계속 같이 있어야 돼요. 까르마가 없으면 헤어지게 되는 거고 지상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자,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가 많은데 역시 여기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했던 게 하고 싶었던 게 뭐 한국인의 생사관이라든가 한국인의 장래 재래 문제, 그다음에 사별의 극복, 슬픔, 그 케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데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로 이 사후 문제에 좀 집중하느라고. 근데 제가 마침 다행히 한 그 강의가 남아서 다음 시간에 그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죽음, 한국인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한국인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에 대해서 보기로 합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으로 그 생, 죽음, 영혼들의 세계, 환생, 까르마 이건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예. 자,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육신 벗은 다음에 가지고 가는 것은 카르마뿐이고, 근데 그 업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세계 종교가 가르친 대로 살면 되겠다.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자비를 베풀고 지혜롭고, 불교 한마디로 뭐다 그러면 자비와 지혜 종교 아닙니까? 이거 두 개만 살리면 돼요. 예? 제발 공부해야 됩니다. 지혜로우시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에서는 배우고 사랑하고. 예. 사실 거기 유대교, 기독교는 지혜가 별로 많이 강조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살면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다시 한번 좀 소망이 있다면 어떤 분들은 뭐 허랑방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뭐 그런 분들은 할 수 없고,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인류의 최고의 종교가들이 밝힌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말씀했던 게 여러분들 영혼에 울림이 있으면 받아들이시고 아니면 잊어버리면 돼요. 그거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까르마 법칙은 전체 공부에서는 시작에 불과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개정해, 불교의 사막에서 시작으로 시작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런 점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좀 많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